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편안한 잠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병든 이들과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소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신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을 할 때 좋은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아스 왕은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 제사장 요야다의 보호로 목숨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신앙도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은 그는 하나님 대신에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배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 신앙의 비극.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끝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잊은 그 신앙의 비극인데요. 요아스는 처음부터 이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요아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요아다가 죽자 그를 붙드던 그 신앙의 중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들을 더 듣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이 요아다의 아들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또한 살인죄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준 그 아들 요아다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가난한 시절에 친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회자가 냉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관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충성되었던 마음이 오히려 불평의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때로는 우리는 잊고 살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이 선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아스는 그를 길을 닫고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됩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죄는
한 번에 도둑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 죄가 묻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양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또한 양심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에 대한 처절한 결과가 뭐냐면 이 자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요아스의 군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결국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렸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부상으로 인해서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의지했던 신하들에게도 또한 배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분명하게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 세운 성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요아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충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배신으로 시작해 그러나 배신의 말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내게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짐을 통해서 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지길, 그 은혜들이 있어지길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시기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느 홀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물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정말 배신했던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수함을 통하여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또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